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게 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로 찬양하셨습니다. 말씀은 룻기 2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로 23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워왔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이다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룻기 말씀 보고 있습니다. 룻기 1장은 엘리멜렉의 그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모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압에서 이제 엘리멜렉이 죽고 또 그의 두 아들 또한 모압 여인들과 결혼한 후 10년 안에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과 함께 이제 홀로 남게 됐어요. 나오미는 모압에서 이제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냥 두 며느리인 룻과 이 오르바에게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시작하라고 권유합니다. 오르바는 눈물을 머금고 나오미를 이제 떠나 돌아가지만은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룻이 남긴 아주 유명한 헌신의 그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온 시기는 보리 추수의 시작 무렵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주민들은 이 나오미를 반갑게 맞이하지만은 나오미는 자신을 그 이름 기쁨이라는 자신의 그 이름의 뜻인 나오미 대신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로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 1장은 나오미와 또 룻의 고난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이제 기대하게 돼요. 룻기 2장의 그 문을 열면서 무엇인가 일어날 텐데, 왜냐하면 이 룻과 같은 이런 위대한 믿음으로 어떠한 일을 또 결단하고 또 그 의도가 선한 것이었다면은 그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들의 삶을 충만하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막상 이 펼쳐지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놀랍지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너무 실망스러워요. 나오미와 룻이 약속과 회복의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은 그들이 경험해야 하는 이 삶의 고단함과 피곤함은 여전했습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동네가 막 떠들썩했어요. 동네의 여인들이 막 와가지고 나오미에게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떠들썩함이 이제 가라앉게 되자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0년 전에 이민을 이렇게 나오면서 뭐라도 이렇게 남겼어야 되는데 정말 아주 깔끔하게 다 처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찌어찌해서 이제 기거할 집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고 특별히 당장에 지금 끼니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추수하는 누군가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룻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녀는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과 또 타국인들을 돕기 위한 율법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가지고 있던 사회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주인은 이 자기의 그 밭의 그 소출 중에서 일부가 이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율법은 그러한 부분들까지 아주 세세하게 감제하면서 가난한 자들의 그 생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은 이 율법을 알았어요.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한 복지제도, 바로 룻과 나오미를 위한 복지제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거기다 지금은 이 베들레헴이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기간입니다. 일꾼들이 본격적으로 추수를 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이삭이 있어요. 그리고 부러지는 이 보리 줄기가 있었습니다. 율법대로 하면은 일꾼들은 이 이삭과 이 보리 줄기들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와 타국인들의 하루 한 끼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룻은 나오미에게 이 떨어진 보리 나랏을 주워오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의지하여서 이삭을 죽겠다는 이 모압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의 그 허락을 구하는 이 며느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이 며느리의 요청을 듣고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 나오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또한 기근이 끝나고 이 풍요로워진 땅에서 여전히 흉년을 경험하고 있는 이 두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과연 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 믿으면은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큰 실망을 안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출석하고 또 신앙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겪는 이 실제 어려움이 바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주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이 보편적으로 보면은 성도들에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안 좋은 상황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결단을 했어요. 이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상황이 아직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그 하층민이 하는 이삭 줍기를 하지 않고서는 당장 끼니를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은 그 히브리어로 떡집이라는, 빵의 집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한 이 선택으로 풍요해진 이 빵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들의 허기진 배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회복했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룻기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라고 했나요? 베들레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본래 이 빈민층을 위한 이 사회 안전망으로 추수 때에 떨어진 이 나라를 가난한 사람이 주워갈 수 있도록 율법으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아마도 그러한 그 법을 시행하는 마을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마을들에서는 이미 다 사라져버린 이 율법을 베들레헴에서는 이례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들레헴이 당시 사회 속에서 그래도 특별한 하나님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말이었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이 추수 때 떨어진 그 나라를 주워 갈 수 있었다고 해도 떨어진 나라가 많으면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게 떨어진 그 나라를 모아가지고 과연 얼마나 되는 그 식량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하루 내내 이삭을 주워 모아가지고 하루 끼니를 때울 수 있을 정도이지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쌀 한 톨의 그 평균 무게가 0.02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숟가락에 보통 200여 개의 쌀알, 한 공기에는 3,500여 개의 쌀알이 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순가는 이 쌀 한 톨의 그 무게라는 그 곡에서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평화의 무게, 농부의 무게, 세월의 무게, 우주의 무게라고 노래를 합니다. 쉽게 얕볼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쌀 한 톨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보리 한 에바, 약 32리터의 보리를 이고 가는 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있는 그 집으로 향하는 이 룻의 발걸음은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의 그 무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무게이자 나오미에게 줄 기쁨의 무게였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 룻이 이삭을 주우러 집을 나설 때만 해도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임금 밭을 향해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의 그 앞길에 은혜의 밭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베들레헴은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는 우연과 마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룻기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그 룻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 그리고 성도로서의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은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식사 시간이 되니까 룻에게 와서 같이 식사하자라고 초대합니다. 룻은 일꾼들의 그 자신의 일꾼들의 하나처럼 이렇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점심 식사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는 룻에게 빵 한 쪽을만 준 것이 아닙니다. 식초에도 찍어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식초는요, 포도 식초입니다. 빵을 찍어 먹을 수 있는 일종의 소스였습니다. 또한 룻이 배불리 먹고 남길 만큼 넉넉하게 볶은 그 곡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꾼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당부합니다. 첫째는 룻이 단사에서 곡식 주는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그녀를 위해서 다발에서도 조금씩 뽑아 버리라고 합니다. 이는 룻이 최대한 많은 곡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룻이 곡식을 주우러 다니는 그 처지라고 해서 창피를 주거나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된다라고 화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 물질적인 배려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인격적으로 무시당하지 않도록 배려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예나 지금이나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은요 유대인에게 비해서 더욱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러한 편견 없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어온 룻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호의를 계속해서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런 보아스의 모습은요 룻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그 넘치는 그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 자신의 그 백성으로 들어온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룻을 통해서 밭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전해들은 나오미가 드디어 보아스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룻이 이삭을 줬던 밭이 보아스의 밭인 것도, 또 보아스가 룻을 선대했던 것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게 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없는 우연에 정말 놀랐을 거예요. 보아스는 가까운 친척인 고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구속자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가까운 그 친척의 손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기는요 우연적인 그 요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합니다. 보아스가 고엘이라는 사실은 앞으로 이야기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23절은 전체 그 추수 기간 동안의 그 룻의 행동을 이렇게 한 절로 요약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의 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전체 그 추수 기간은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4월에서 5월까지 대략 한 3개월 정도로 계속됩니다. 룻은 이 나오미와 보아스의 권유대로 여자 일꾼들과 함께 곡식을 주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풍족하게 그 주운 곡식들로 양식을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헌신을 통해서 보아스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고 또 그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23절에서 추수기가 끝남으로 해서 앞으로의 둘의 그 운명이 또 어떻게 될지 또다시 이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고엘이라는 그 사실이 앞으로의 전망이 완전히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그침없는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이 다른 밭에 가지 말아야 될 이유였습니다. 다른 은혜를 구하지 말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사는 삶은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이 그냥 단절된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곡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도움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믿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말 못할 서러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정말 아름답고 선한 일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헌신했는데, 나는 이만큼 희생했는데, 나는 이만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위해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룻은요, 이삭을 줍는 가난한 과부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산다고 해도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이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아파하며 인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의 고통과 한숨이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꽃피는 봄이 오면은, 새해가 시작되면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외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말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진리는요, 또 우리가 경험하고 듣는 그 삶에 따르면은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해결되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히 드릴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아무도 우리의 수고한 신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위로를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기억하셨으며 결국 우리에게 다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룻을 위로하는 이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위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이 땅에서 주려 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주려 죽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여인 룻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우연 같아 보이지만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인생의 풍랑과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요동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나 더딘 것 같고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가혹한 것 같아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며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은혜에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인생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주지도 못하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개인기도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나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